지난 백사회기 예장합동 총회 때 처음으로 도입된 사무총장 제도 지난 107회 총회에서 다시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2년여간 총회 사무총장으로 섬겼던 이인철 목사도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총회 내부 살림 총괄하면서 총회 행정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그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유성훈의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과 퇴임을 하면서 그동안 일들을 돌아보며 총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인철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평안한데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이인철을 목사를 돕냐고 저는 의리다, 신뢰한다. 네. 그리고 그분의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우리는 안 변한다. 근데 오늘 이게 가까이 보니까 좀 눈매가 날카롭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그냥 한 방이면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마음은 아니고 이제 평안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해서 총회의 어떤 이거 밝은 소식, 좋은 소식, 명랑한 소식을 뭐 전해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그 사무총장님 퇴임하는 그 지금의心境은 어떠하신지? 지금의 심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사무총장으로 들어갈 때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무총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 사무총장직에 사표를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제 교회 차에다 딱 내렸는데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역시 목사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이구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정년인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총회 본부를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조금만 더 사무총장으로 있었으면 더 좀 행정을 잘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정말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또 뭔가 좀 임원들을 눈치를 보고 그렇게 제가 방패마리가 되어줬는데, 왜냐하면 저는 3년 동안 감사업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빈 회의실에서 또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원들을 더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목사님의 그 직원에 대한 그 사랑 애틋한 것 같아요.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상실이 되었잖아요. 그거 이게 뭐 사실 그 사무총장 제도 폐지뿐 아니라 사무총장 조사와 관련한 긴급동안 등으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당시 여러 비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사무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정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뭐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결정을 해주셨을 때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고, 처음에는 뭐 회무를 전문하고 회계 전문 장로를 드린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저를 정치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사무총장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그 임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직원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원들이 한두 분만 빼고 다 학교도 나이도 저보다 아래인데 그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임원회에서 정치를 하도록 어떤 일을 맡겼고 또 몇 분의 총회장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라. 분쟁 있는 노회나 교회들 또 어려운 일들을 정치적으로 좀 풀고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뭐 정치하지 말라니까 왜 정치했냐. 아니 정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와서 왜 정치를 했냐. 이게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했습니까?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뭐 언론이 좀 떠들으니까 왜 정치했냐. 그리고 사무총장을 폐지를 하고 사무총장을 내보내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제 어쩌면 그 비호감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고 또 총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알아요. 근데 그 각종 그 분쟁 노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나 서류 발급과 관련해서 사무총장 자리에서 이런저런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격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알지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해명이나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부터 몇몇 언론에서 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무슨 뭐 사무총장을 하면서 돈이나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포럼에 뭐 이렇게 뭐 미래포럼인가 뭔 이런 포럼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러 그런 여론몰이를 했고 또 어떤 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찾아가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가 뭐 돈을 받고 이런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좀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전국에 쏴달라는 부탁을 최근에 했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뭐 분쟁하는 도에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몇 달 지냈을 때 제가 진경총회장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안명한 총회장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제가 총회 수첩 안에 넣어가지고 이 편지를 거의 2년 가까이 제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안명한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주면서 그 안에다가 이게 편지인데요. 이 옆에 신용카드 하나 붙여서 이 편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직원들을 치킨하고 피자를 실컷 사주고 사무총장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어라. 이렇게 신용카드를 하나 주시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사무총장님 욕 먹는 것은 거름이야. 봄에 거름을 작물들에게 퇴비할 거니까 나 좀 봐. 욕을 별로 안 먹었더니 힘이 없어. 욕을 많이 먹는 것은 걸음의 힘으로 작물이 크는 거야. 사무총장으로 하는 것 할 때 누구처럼 못된 짓 하거나 남의 돈 등쳐먹거나 또 분쟁하는 교회 돈 받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안명한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없고 또 안명한 목사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고 내 자신이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돈을 먹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물론 저에게 돈을 가져온 사람들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한 300만 원의 돈을 가져와서 그분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하도록 그냥 바로 호주머니 속에 넣어드렸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사무실에 와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제가 그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봉투 속에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면 제가 차마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연필로 몇 월 며칠 날 어느 목사가 두고 갔다 이렇게 봉투에 적어서 서랍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삼총장님 제가 서류를 하나 놓고 갑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서류를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끝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서류 안에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만일 와서 이걸 안 가져가면 나는 수서경찰서에 그들에 전달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와서 가져갔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그냥 돌려주면 또 안 돌려받았다 그럴까봐 우리 직원들을 들어오게 해서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보는 가운데 사진을 다 찍으면서 전달식을 했는데 이분에게 2천만 원 하고 그리고 한 2, 3주 전에 500 두고 갔던 거를 한꺼번에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제가 과장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2,500을 딱 돌려줬더니 이렇게 사신의 한번 떨면서 2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을 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분쟁하고 있는 목동에 있는 S교회라고 하는 데서 성도들이 와서 뭐 막 업무 방해를 하고 또 시위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인터넷 언론이 그 시위하는 것을 전국에 방송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께서 이인철 목사님 우리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이게 전국에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방법이 없었고 또 그분들을 제가 명예훼손이라 뭐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려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더 퍼지게 됐고 저는 그 돈을 2,500만 원을 정직하게 돌려드렸는데 아마 그 돈이 그 교회로 다시 반납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저는 일절 뭐 이런 것 받거나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에게 돈 받았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S교회의 목사님 쪽에 재정을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했던 손모 집사가 양심 선언을 한 그런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103회 때 1심 판결에서 이 목사가 피목사가 패소를 하고 나서 재직증명서를 뗐는데 여기 재직증명서에 문서 번호가 있고 그 당시에 총회장이 누군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을 뗐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3회 뭐 재판국에서 끝났다 어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3회 재판국에 1억 5천만 원의 돈이 흘러갔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그 목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5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분쟁하는 이런 P교회로부터 S교회로부터 P목사에게 자기들이 돈을 받아놓고서 저한테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덮어씌우고 또 그 교회를 돕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긴급동의안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주도적으로 사인을 했던 사람이 다 S교회에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뭔가 좀 덕을 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그 긴급동의안을 만든 것도 어느 포럼에서 총회하기 전날 9월 18일 천안의 한 호텔 식당에 모여서 거기서 긴급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불섬설이고 내로남불이고요. 자기들이 돈을 받아놓고서 왜 저보고 또 돈을 받으라고 그러는지. 세 번째로는 제가 106회 이문회에 참석했을 때
그 임원 중에 한 분, 그 S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한 임원, 정임원 목사님께서 사무총장님, 얼마나 S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았길래 그 정도입니까? 돈은 너가 받았지 내가 받았냐? 나는 돈 받은 거 없어. 너 사과해. 그래서 사과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렇게 그 부정부패가 정말 가득한 것이 어쩌면 총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서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이리대로 몰게 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불행한 이제 일인데요. 그 2년여 동안 그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이 기억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가 직원들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직원들과 그 임원들과의 관계에서 가구 역할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이니까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임원이나 총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법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지시를 해요. 불법을 행하라고. 그러면 임원들은 감사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1년에 2번씩 처절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임원들이나 또 총회장님들이 정말 어떤 잘못된 지시를 해놓고 그걸 안 한다고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안 하면 사무총장 직무정지 시킨다. 그리고 직원들 누구 조사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까딱 어쩌면 사무총장 실무정지 하시라고. 그래서 사무총장 실무정지하고 직원들 조사 처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잘 실수했어요. 이번에 107회 뭐 천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그르쳐놓고 여러 언론이 떠들면 다 사무총장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 왜 잘못된 거는 다 사무총장이 했다 그러고 직원들이 했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누명을 씌우는 게 가장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정말 그 사무총장으로서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한 그 것을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반대로 그 감사한 일이나 유익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총장으로서 그 행한 일들 중에 잘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좀 보람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가 105회 총회를 하게 될 때 105회 총회장이 되실 분은 끝까지 그냥 대면 총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통합 측은 2달 전부터 비대면 총회를 준비했는데도 방송사고가 나고 뭐 영상이 출력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는 갑자기 총회를 2주 앞두고 35개 교회에서 나눠서 비대면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한 보람으로 느꼈고요. 야, 이 35개 거점 교회를 어떻게 뽑아내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서북 지역 노예협의 대표회장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표회장들과 서기를 모시면 되겠다. 그래서 총회를 오시게 해서 그 자리에서 35개 거점 교회를 다 선택하게 했고 그분들이 그 지역적으로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다 점검해서 2주 만에 35개 교회에서 총회를 해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총회장님께서 정말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했다고 여러 번 칭찬을 한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총회가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교육국은 교육의 행정국과 또 출판국 또 법인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부서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고 팽배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여러분 저 국장회의나 부장회의를 안 했냐?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는 총무님들이 외부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총무님은 진짜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무시기 때문에 뭐 부활점연합회나 총무단 회의나 뭐 여러 가지 하면 항상 회장을 맡고 또 간사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 행정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 국장회의를 하고 부장회의를 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그래서 전체가 업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한 일이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각 상부부에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상법으로 섬기는 매뉴얼을 만들겠고 또 네 번째로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자문 변호사비가 1년에 1,2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제가 자문 변호사를 없애서 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됐고 그리고 각 이렇게 부서를 돌아보면 부서에 우편물이 600통씩 쌓여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 안에 쌓여 있어요. 여러 부서에 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이 우편물을 빨리빨리 발송을 안 하고 왜 쌓아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발송할 우편물이 아니라 반송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물이 등기로 보낸 우편물이 600통씩 각 부서별로 반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이 수천만 원이 한 번씩 반려할 때 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인데 자, 왜 이런 문제가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됐을까? 이렇게 보니까 전상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총회 전산실에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 노예 것만 뽑아봤습니다. 우리 노예 걸 쭉 한 군데만 뽑아보니까 이미 5년 전에 천국 간 목사님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은퇴한 목사님들 7명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주소로 계속해서 공문이 나가니 자 우리 노예만 해도 10개가 넘는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 160개의 교회가 그러니 이게 600동 700병씩 반려가 들어오는 거를 이거는 노예 서기들이 정리가 해줘야 되고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각 노예 서기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여러분이 총회 본부에 와서 교회 정보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으면 총회에다가 위임장을 또 위임을 해달라. 그래서 총회에서 많은 정리를 해가지고 거의 반송되어 오는 우편물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2년 동안이면 수억에 해당할 정도로 전략을 했고요. 또 직원들 교육하는 것 또 하나의 큰 보람이 있다면 제가 사무총장으로 딱 결정이 되니까 많은 친구 목사님들과 선후배 목사님들이 사무총장님 직원들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전화 좀 친절하게 잘 받아라. 질문한 거 잘 답변을 해달라. 또 목사님들이 가면 인사 좀 잘해라 그래라. 내가 시골에도 올라가 목사 장로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전화 받는 훈련을 했고 제가 밖에 출장을 가면 유선 전화로 일일이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한 대로 전화를 못 받으면 가르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처럼 가르쳤습니다. 총회 본부 기획행정실에 어느 과장입니다. 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해서 총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냥 막 대적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무총장이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한다. 직원 교육 하나는 똑바로 잘 시켰다. 총회 본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는 제가 2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면서 저에게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좋은 제도가
어떤 그 하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막그 계획 안에서 이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총회 그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앞으로 총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7월 7일 날 그 미래전략정책위원회에서 제게 강의를 맡겨줘서 그 강의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이 107회가 되면서 정말 처음으로 통합 측의 성도 수가 역전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거를 통합 측으로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번 총회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교단 성도 수는 230만입니다. 통합 측은 240만입니다. 우리가 통합 측보다 10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은 통합 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총회가 정말 그 두꺼운 보고서도 어떤 PDF 파일로도 바꾸고 그리고 총회가 어떤 전산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총회가 통계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게 우리 교단에 11,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1,000개 교회 가운데 아동 부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인지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데 몇 프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통합 측은 돼 있는데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사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통계를 내는 중인데 그 통계를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게 한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총회가 잘 진행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정말 총회가 어떤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총회 본부가 임원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총회 직원들이 막 회의를 거쳐서 뭔가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려고 해도 총회 임원회가 자꾸만 이게 다 뭐 아는 목사님들이고 장로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연관성 때문에 절차도 안 되고 또 규칙과 헌법에 안 맞는 것도 지시를 하고 억압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총회 본부 직원들은 임원회로부터 어느 정도는 독립기관이 되어야만 앞으로 효과적으로 총회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를 해서 좋은 그 총회의 어떤 그 문화에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처우 대응도 개선해 줘야 할 그 문제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보면 총회 와서 무조건 떠들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좀 정말 이런 그 개선할 일은 없나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총회 앞에도 정말 시위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 시위는 일절 없었고요. 딱 한 교회, S교회라는 데만 와서 계속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총회 임원회가 결의된 대로 하면 됩니다. 총회 본부에 와서나 개개에 와서 데모하고 시위하면 그 노예는 5년 동안 총대권 정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적용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총회 결의대로 하면 누가 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의를 해놓고 뭐 임원들이나 해당자들도 막 긴장하고 또 언론에 떠들고 뭐 그럴까봐 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총회는 정말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철저하게 법과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총회 법대로 결의대로 그렇게 좀 잘
대처해서 총대권도 정지하고 또 제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총회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업무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총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어떤 뭐 위원회를 뭐 10억을 지원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발전기금을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쓰자고 결의를 했는데 그거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자 올해 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교단이 교세가 줄어드는데 내년 내후년에 발전기금을 깨서 쓰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놓은 발전기금이 금방 다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가려면 뭐 많은 위원회를 드는 것보다 목회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을 보니까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교단이. 그래서 이런 정말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절차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총회장 1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막 이벤트성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하게 지혜롭게 나아가야 총회의 미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떠한 제도든 처음 도입된 제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2년 만에 사무총장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총회의 필요에 따라 적시적소의 이은철 목사가 기하게 그 맡은 일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평가들이 있겠지만 잘했던 일들은 잘 이어나가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면서 바르게 나간다면 총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유성원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